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5월이면 기쁜 일도 많고 부담스러운 일도 많은 그런 5월입니다. 은혜되는 많은 내용들도 영상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많은 글도 서로 보내주는 이유는 이런 일들을 듣고 봄으로써 우리 자신들은 남은 생애에 가족과 가정, 특별히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섬김과 또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도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서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가지게 하고 그 가정을 가진 것을 통하여 그 두 사람의 몸을 빌어서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누구인가와 관계없이 어느 나라와 관계없이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품 안에서 자라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해가며 성숙해가면서 나 자신의 소속은 땅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가지 못하면 그 믿음과 은혜에 묶이지 못하면 조건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또 부모님의 환경, 부모님의 배경에 따라서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내 놓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인 것이 어디에서 누구에게 속하여 태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태어났는데 어느 나라, 태어났는데 환경이 별로 좋지 못하다, 불행하다, 그렇게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인생을 가지고 살아갈 때도 다 살다 보면 기쁜 일, 슬픈 일,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이런 것처럼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영원히 행복하고 영원히 불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희노애락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난 속에 태어나서도 부도 만들어갈 수 있게 하고 또 부한 환경에 있다가도 가난에 처하기도 하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자녀들과 젊은 친구들이 현실의 환경에만 묶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나 자신을 비약시키지 말고 나를 이 땅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부모들의 몸을 빌어서 내가 이 땅에 오게 됐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부모에게도 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이 보내심과 부모님들의 응원 속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정복하면서 노력하면서 헤쳐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두려우니까 저도 군대 생활을 36개월을 했어요. 참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 국가적으로도 대통령이 중간에 죽는 이런 고난을 겪으면서 부마 사태라는 것을 겪으면서 혹독한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 일을 통해서 많이 깨닫는 게 있어요. 집에서 호강하며 살던 아이들이 군대 오면 왜 그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처절해 보이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농촌에 태어나서 자란 저 같은 사람들은 군대 가서 사람들은 고생한다, 세상 말로 새 빠진다 이런 소리 하는데 나는 너무 좋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군대 생활을 할 때 너무 즐겁고 재미있게 하고 이렇게 했더니 군대 생활이 뭐가 그렇게 즐겁냐.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야, 중학교 때부터 똥장군 치고 다녔는데 중학교부터 똥장군 치고 다니는 것보다 배낭 메고 뛰는 게 훨씬 낫다. 제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집에 있으면 보릿고개도 있는데 군대 오니까 3년 동안 1년 내내 먹을 게 그냥 뭐 고정적으로 나오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우스꽝스러운 얘기지만은 군대 제대하는 날 너무너무 군대 계속 생활하고 싶어서 눈물까지 흘린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에요. 환경만 됐으면 군대에 요즘 말로 말뚝 박았으면 하는 생각이 참 체질로 좋았는데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그냥 사회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생하는 거요, 당장은 고생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유익이 돼요. 그래서 군대 생활할 때도 이왕이면 멋지게 하고 요령필라 그러지 말고 혹독하게 하고 다 훈련해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나한테 다 유익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특수부대 출신이나 혹독한 군대 훈련한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영부영하고 사는 사람들이 확률적으로 별로 많지 않아요. 뭘 해도 다르게 하고 생존의 법칙이 다르고요. 여러분, 훈련 받을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을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본문을 나누기 전에 요즘에 특히 2020년 5월 달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그 글들을 통하여 눈물을 짓게 하는 그런 감동적인 글을 2개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사형수 엄마가 적어 내놓은 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눈물을 짓게 했습니다. 아들아, 너는 생인손 마냥 아프지만 귀하기 한량없는 내 몸의 일부였다. 너를 예쁘게 낳기 위해서 과일 한쪽 상한 걸 먹지 않았지. 티끌이라도 남의 자리엔 앉지 않았고 흉한 소리 안 들으려고 아무데나 섞이지도 않았단다. 물 한 모금을 마셔도 아들아, 이 애미는 몸 조심을 했고 마음 조심을 했고 꿈까지 조심을 했고 모든 게 조심스럽기만 했단다. 세상에서 제일 깨끗하고 정갈하고 보기 좋은 것만 먹고 마시고 생각했었단다. 애미 마음이란 다 그런 거야.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다 내 살이고 내 핏줄로 버무린 귀한 새끼란다. 너도 내 뱃속에서 손짓 발짓으로 애미 마음과 교통하며 금자동이 은자동이로 세상에 나왔단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갓 태어난 내가 해넷짓이라도 할 때면 그 햇병아리 같이 쫑알대는 모습이 어찌도 귀엽던지 이 애미는 갓난둥이 너를 안고 둥글둥글 춤이라도 추고 싶었단다. 내 아무리 미운 짓을 해도 밉지를 않았고 내 아무리 애미 속을 핥히어도 아프지 않았단다. 아들아, 이 못난 청개구리야. 자식을 낳아서 보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행복한 거란다. 내 너에게 무엇을 바라더냐? 너에게 좋은 옷을 바라더냐? 속썩이는 자식이라도 사람만 있다면 부모는 가슴에 소금밭을 일굴망정 기쁘게 가슴앓이를 견디는 거란다. 이 불쌍한 거사, 살아서 얼마든지 이 애미 가슴을 핥히고 물어뜯더라도 그 아픔마저 달게 받을 수 있건만은 천둥벌거숭이 내 새끼, 이제 너를 내 가슴에 묻어야 하는구나. 내가 의히 살아가겠느냐. 사형수 엄마가 남긴 애달픈 글입니다. 어느 부모도 자식이 나쁜 행동을 하다가 사형을 언도받고 죽어가는 그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하나 글을 소개합니다. 아버지를 장례 치른 뒤에 남매가 남긴 눈물의 편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평생을 일그러진 얼굴로 숨어 살다시피 한 아버지가 있었다. 그에게는 아들과 딸 남매가 있었는데 심한 화상으로 자식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아들, 딸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시골에 외딴 집을 구해서 살았다. 한편 아버지가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자식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라며 나타난 사람은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흉하여 일그러져 볼 수가 없었고, 손가락은 나환자처럼 이리저리 붓고 붕대를 감은 모습이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낳아준 아버지란 말이야?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고 차라리 고아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더 좋았다고 아버지를 외면하고 사무실을 나가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성장하여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자녀들 앞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으며 또 자녀들도 그 아버지를 찾지 않아서 혼자 시골의 외딴 집에서 지냈습니다. 몇 년 뒤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동안 왕래가 없었고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자식들인지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별다른 슬픔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낳아준 아버지의 죽음까지 외면할 수 없어서 시골의 외딴 집으로 갔습니다. 외딴 집에서는 아버지의 차가운 죽음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 한 분이 문상을 와서 아버지께서는 평소에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죽더라도 절대 화장은 하지 마세요. 화장은 싫습니다. 뒷동산에 묻어주세요. 라고 유언을 남겨놓았습니다. 원망했던 아버지기에 자식들은 아버지를 산에 묻으면 명절이나 때마다 찾아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귀찮아서 화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화장하고 돌아온 자식들은 아버지의 짐을 정리하며 다 옷가지 등을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덮었던 이불이랑 옷가지들을 비롯해서 아버지 흔적이 배어있는 모든 것들을 몽땅 끌어다가 불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들을 끌어내 불 속에 집어넣다가 비망록이라고 쓰인 빛바랜 아버지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불길이 일기장에 붙는 순간 왠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얼른 꺼내서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나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겨가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눈물을 떨구며 통곡했습니다. 일기장 속에는 아버지께서 보기 흉한 얼굴을 가지게 된 사연이 씌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얼굴을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두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불장난 때문에 일기장은 죽은 아내와 아이들에게 쓰는 편지로 끝이 났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 놈인지조차 모르겠소. 그날 당신을 업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업고 나올 수가 없었다오. 여보, 하늘나라에서 잘 있지? 아버지로서 해준 것은 없지만 아이들은 잘 자라 한 일가를 한 가정을 이루었소. 내 당신 곁에 가면 다 이야기해 주리라. 이제 이성의 인연이 당한 것 같오. 당신 곁으로 가면 너무 날 나무르지 말아주오. 그리고 보고 싶은 내 아들, 딸에게 평생 너희들에게 아버지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내가 죽거들랑 절대로 화장은 하지 말아다오. 너희들을 불 속에서 구해낸 그날부터 밤마다 불에 타는 악몽에 시달리며 30년을 살았단다. 그러니 제발 부탁이다. 자녀들은 일기장을 보지 못하고 아버지를 화장하고 이런 글을 남겨놓고 많은 후대들에게 후회를 만들지 말라고 하는 글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어머니요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한 번만 더 생각하고
그냥 이 명절 뭐 지내듯이 꽃 하나 해주고 선물 하나 해주고 밥 한 끼 용돈 얼마 주는 것으로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두고두고 사랑하며 별것 아니라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나오면서 방송을 보는데 이어령 교수님이 삼성생명과 함께 남겨놓은 영상을 이 오브리에 틀어주더라고요. 그 안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다른 게 아니에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가 다 성장한 아들을 낳고 자라는 가장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집 앞에 까치가 나가 있는데, 아들아 저게 무슨 새냐? 까치요. 뭐 하다 말고 또 우니까, 아들아 저게 무슨 새야? 까치라니까요. 또 뭐 하다가, 아들아 저게 무슨 새요? 왜 자꾸 물으세요? 금방 잊어버렸어요. 까치랬잖아요. 조금 있다가 또 물어봅니다.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고 일어납니다. 그때 앉아있던 할머니가 된 어머니가 그 아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아들아, 네가 4살 때 너희 아버지한테 똑같은 저 새를 100번을 물었단다. 100번을 물을 때도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냐? 금방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100번을 다 이야기해 주더란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 자녀들의 단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꼭 기억하세요. 저는 제가 경험해 보면서 많은 젊은이들을 대하면서 두 가지 면을 항상 부탁을 해요.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이야기 하거나 이러면 토달지 말고 절대적으로 무시하지 말고, 9세대가 아니에요. 새로 스마트폰을 사거나 새로운 뭘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저도 경기도 생계지원금인가 뭐 이거 받는데도 들어가서 하면 할 텐데 머리가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년들 손을 빌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5분도 안 걸려서 목사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가 하면 저한테 해주듯이 이렇게 할까? 문득 잘하겠죠? 이제 걱정스러운 생각이겠지만 집에서 10번을 묻든 100번을 묻더라도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엄마 아빠가 뭔가를 얘기할 때 여러분은 제발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일 부모들이 비참한 게 바로 그런 거라 그래요. 부모는요 별것도 아니지만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작은 거지만 하는 것을 들여다보기를 바라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방콕 세대라 가지고 뭐든지 비밀로 하려고 그러고 뭐든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고, 가족은 함께 하는 겁니다. 작은 것도 나누는 거예요. 별것도 아니지만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참시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은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같습니다. 나 혼자로는 가정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너가 합쳐져야 가정이 이루어지고, 교회도 나 혼자는 성전은 됩니다. 근데 교회는 너와 나, 복수가 시작되어야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는 성전으로 살아야 돼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집으로서 건강관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전으로서 나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구별되게 생활하셔야 돼요.
아까 사형수 엄마가 아들에게 남겨준 이야기처럼 한 생명을 가졌을 때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정갈하게 아이 생명을 위해서 했다는 그 글이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홀로는 성전된 신앙을 가지고 어느 곳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멋진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성전과 만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첫째 교회가 가정이고, 두 번째 교회가 우리들이 모이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예배 공동체는 누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잘나고 못난 것이 없이 다 평준화를 이루어서 너와 내가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에 들어올 때는 대통령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별 4개 다 떼놓고 들어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별 4개 달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느 대통령이 자기 교회 예배 올 때 경호원들이 300명이 따라오니까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당신 대통령 끝날 때까지 교회 오지 말고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청와대 예배로 바꿔준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높은 게 아니고 계급이 높은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가족이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 나와 너가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복되게 해야 되고 따뜻하게 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를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도록. 여러분, 집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침에도 제가 식사를 어느 식당에서 하는데 밥을 먹다 보니까 가운데서 싸움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계산기를 잘못 두드렸는지 뭐 잘 안 돼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현금 영수증 안 해주면 다시 10만 원 정도 내놓으면 내가 카드로 계산하겠다 그랬더니 그것도 또 못하는 거예요. 그래 주저주저 하다가 막 주방에서 딸이 나왔는데 딸이 열받으니까 나오니까 그분이 막 술 먹고 지정하는 줄 알고 파출소 신고부터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났지. 그래서 조금 경찰들도 오고 같이 밥 먹은 사이 무대기로 와가지고 막 하는데 딴터예요? 나도 탤런트인지 몰라서 얼굴이 좀 예쁘다 그랬더니 나 몰라요? 담다디에 나오는 주연이란 말이에요. 막 그래. 야, 이 싸가지고 왜 저리 없냐 저거? 제가 그랬어요. 야, 탤런트라도 자기 집에 온 고객인데 분명히 그 아주머니가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 찍었는데 별것도 아닌 거. 아이고 제가 못해서 그래요. 주인을 부르든지 해가지고 그걸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다 보니까 일하러 가는 사람이 술도 한 잔 먹었는데다가 기분 나쁘잖아요. 이래가지고 막 말 한마디 때문에 싸움이 막 커졌어요. 파출소까지 왔어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도 명심하십시오. 생각부터 좋은 생각하시고요. 할렐루야. 다 가족이잖아요. 다 성도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꼭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라고 할 때 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내가 하듯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나는 더 못 견디지 않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아셨죠?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치고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편하게 말 대해 주시고요.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더라도 그걸 툭 받아치지 말고 품으시면서 아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오다가 뭐 딱지 끊었어요.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셨어요? 이렇게 좀 받아주고 하는데 밖에 들어오면서 들어오다가 짜증냈다고 해서 같이 쓰레기통 집어 던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아셨죠? 알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오늘 엄마의 아픔처럼 시간이 지나면 두 자녀 아들 딸들처럼 후회로 남아요. 그래서 벽제에 가면 다른 데는 이렇게 편지 써놓은 게 없어요. 벽제 용밀히 가면
장례 치른 사람들의 아픈 글들을 책으로 묶어놓은 게 거기 있어요. 천년 잣집에 가면 한이 되는 글들을 막 적어놓은 책들이 있는 것처럼. 근데 거기에서 제일 주제되는 단골 메뉴가 뭐냐? 따라합시다. 있을 때 잘해. 그게 그 편지 속에서, 그래서 그런 노래도 나오고 그런 드라마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작가들이 그런 공홈묘지 뛰어다니고 찻집에 여러분들이 가서 하소연하고 써놓은 거를 한 달에 한 번씩 와가 작가들이 다 훑어보면서 그런 데서 시상을 만들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뭐야? 후회라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갈 줄 알았으면 진작 잘할걸.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병들던 사고 나서 갈 줄 알았다면 있을 때 잘할 걸. 물론 가는 사람이 그런 생각하고 가겠어요. 꽥하면 끝나는데. 명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간단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오늘은 바울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간수에게 초점을 맞추려고 해요. 근데 바울은 그 감옥에 들어갔어도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왜요? 다메섹의 주님을 만나서 내 안에 바울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선언했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며, 고통에도 감사하며, 매를 맞는데도 감사하며,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며 나갔어요. 할렐루야. 이 신앙을 우리가 닮아야 돼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찬양할 때 옥문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리고 묶여있던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여 나에게도 이런 기적이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줄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거의 그렇게 할 확률은 없어요. 왜요? 너무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이때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그 복음이 온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향하여 복음이 전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났어요? 간수들이요, 지진이 일어나고 죄인들이 다 풀려 자유인이 되는 것을 보고요, 자기의 칼을 빼가지고요 자기 목을 자르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분봉왕 시대에 로마 황제의 죄수들을 놓쳐버려. 이거는 다 사형이에요. 간수들이 왜 자기를 하려 했을까요? 자기 자신의 두려움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난 과거에도 기업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가끔 가다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자살로 모든 것을 끝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그 수사하는 게 두려워서 그럴까요? 그런 것보다도 나 하나 눈 감고 가면 내 기업, 내 자녀들은 지킬 수 있다는 그런 거 하나 때문에 더 이상 내 집안의 모든 것을 부끄럽게 파헤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나 하나 묻고 간다, 그런 뜻이에요. 아마 이 간수도 지금까지 우리가 월급 받아가면서 잘 지내왔는데 지금 이 간수들을, 죄수들을 다 놓치고 이렇게 살면 내가 영창 가고 사형을 당하고 하면 우리 집안이 풍지박산 될 텐데 내가 여기서 딱 목숨 끊고 끝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죠? 나 자신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간수들에게서 가족 사랑하는 마음을 읽어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스톱! 멈추라 그랬어요. 너 왜 자기를 하려고 하냐?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그리고 도망가지 않을 거야. 네? 우리가 왜 도망을 가? 너 내가 안에 있어도 찬양하고 감사했지 불평하더냐? 자유가 있는 것, 감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야.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한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인간의 생사복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때 가족 사랑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하려고 했던 그가, 눈을 육적으로 고생했던 그 간수가 영적으로 눈을 뜹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관심을 가져가요. 그때 31절에 사도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간수는요, 그 말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고요, 오늘 나누었던 이 본문 한 절 34절에 그 사람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잔치를 베풀고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가정의 달 5월, 특별히 오늘이 어버이주일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관심은 가족 사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교우들 사랑하셔야 돼요. 이민기 성도님을 우리가 추억해보면 굉장히 고집이 좀 세요. 살아온 게 워낙 자수성가로 남한테 허튼 행동 안 하고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마치 공무원처럼 이렇게 살아온 분이라 고집도 세고 남한테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누가 뭐 하는 것도 싫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면 하겠다. 그러니까 1년 뒤에 가겠다. 이래가지고 딱 1년 뒤에 나타나고 철저하신 분이세요. 와가지고도 우리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좀 이렇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안 들어오는 거야. 딱 자기 틀을 가지고 있어요. 건강할 때. 근데 몸에 병이 왔어요. 병이 오면서부터 몸이 많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도 오고 두려움도 생기는 거죠. 그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제가 집중적으로 또 이렇게 다니면서 뵐 때마다 자꾸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지난주에 몸이 많이 위중되어서 이 상태로 희미해서 가면 안 되겠다. 마음에 오는 또 감동도 있고 이래가지고 미리 주님을 향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줘야 되겠다. 가족들은 너무 병원 일에 하려고 애를 썼는데 지난주에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앉아가지고 전에 같으면 예배 안 됩니다. 뭐 예배 하더라도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고 목사님 내가 때 되면 알아서 합니다 이랬는데요. 저도 기도하고 왔고 같이 건석한 건상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깍듯이 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이민기 성도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을 텐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는 거에 대해 겁내지 마시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도 죽을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언젠간 죽을 텐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민기 성도님이 훨씬 더 빨리 죽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부림하다가 덜컹 죽고 나면 떠나면 남은 가족들은 허전하고 아쉬울 텐데 준비해놓고 죽음을 준비해놓고 그렇게 하자 따라하거든요. 싹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장 집사님이 목사님 오기 전에 며칠 전에는 안 내던 혈기를 막 내가지고요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서 정을 떼는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다 조목조목 따라하고 내 영혼을 이미 주님 품에 맡기는 영접기도 다 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됐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가시면 하나님의 나라 인도받으면 된다. 확신을 가졌고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까지 아내하고 살아오면서 기쁜 일들은 다 내둬라. 가장 내가 못했다고 생각하는 거 한두 가지 고백하라 그랬더니요. 고백을 힘들면서 고백을 하더라고요. 또 장 집사님도 좋았던 것 얘기하고 너무너무 아팠던 것 한두 가지 이야기. 전에 같으면 말도 못하게 하고 했다 하면 확 이렇게 할 텐데 그랬는가 이렇게요. 하나하나 풀어. 그리고 거기 있는 딸에게도 딸한테도 잘해줬겠지만은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쉬운 거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야기해요. 내가 딸이 아니요. 딸은 저쪽에 앉아 있으니까 딸을 보고 해야지. 그랬더니 눈을 맞추면서 이야기를 눈물을 걸썩이면서 이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다고 다 풀어놓고요. 그리고 나서 무슨 치료를 더 해보겠다고 가족이 또 이렇게 하고 하루 지나고 몸이 이번 주 돼가지고 몸이 안 좋다 그래가지고 아산병원에 뛰어가서 병실이 없어서 다시 서울대로 그냥 급하게 응급실로 가서 하루 병실을 얻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몸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샘물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금요일 날 옮겼어요. 옮기고 하루 셋째 딸, 둘째 딸하고 지내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서 1인실로 옮기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호스피스 병원에서 있다가 1인실로 옮기면 하루 이틀에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토요일 날 새벽에 병원으로 1인실로 옮긴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도 출발하고, 나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또 1시간 반 달려서 또 용인 샘물병원으로도 새벽에 달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가족만 면회되고 딱 얼마나 철통같은가니. 그리고 원주희 목사님 그때 마침 또 있더라고. 웬일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왔다 얘기했는데, 야, 어떡하냐. 면회가 원장이 나도 병실을 못 돌아다니는데 목사님까지 새벽에 쫓아왔는데 저 병실에도 못 들어가도 괜찮고 영상으로라도 이거 해가지고 그 스피커폰 해가지고 기회 대주고. 근데 기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안에서 그러니까 아빠가 눈을 떴대요.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한 5분 동안 영혼을 맡기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오전 동안에 자녀들 안에 있다가 장 집사님하고 거기서 있을 수가 없고 다시 나와서 집에 와서 기다리는 가운데 저녁 시간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다 이래요. 짧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간수처럼 항상 직장에 있거나 사업장에서나 뭘 하든 간에 가족 사랑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가족 사랑에만 묵지, 가족 사랑의 진짜 중요한 언어는 가족이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제가 그 짧은 순간 그렇게 뛰어다니며 만났는데도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얼마 전에 조금 건강할 때 그래도 저 호숫가에 가가지고 장 집사님을 모시고 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못 다닐 때 나와가지고 한 바퀴 하면서 둘이 그냥 신부처럼 사진을 찍어주고, 그 사진을 찍어놓은 게 너무너무 오늘 아침에 쫙 보내줬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인생은 준비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나라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할렐루야. 열심히 살아가야 돼. 따라합시다. 사랑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가족을 구원하도록 몸부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족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항상 내 중심의 생각으로 할 때가 많습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소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어떤 순간에도 이제는 이 5월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남은 생애에 내 가족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새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족들을 배려하고 사랑하기를 바라고, 떠나기 전에, 내 눈앞에 사라지기 전에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공원묘지의 1순위 말들처럼 더욱더 사랑으로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직도 예배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내 모든 몸을 불사르더라도, 그들에게 내 희생을 보여주면서라도 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고 이 말 한마디에 온 가족을 모아놓고 마치 고넬로처럼 그들을 대접하며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여 복된 구원을 이룬 이 간수의 가정처럼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남은 생에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꼭 붙드시고 가정의 달 5월이 그냥 또 행사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어린 자녀들을 더 축복하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사랑으로 공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젊은 부부들 서로 사랑하며 아껴주며 최선을 다하여 온 가족 구원을 향해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장옥선 집사님의 모든 가정의 그 장례 절차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